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 중에 언제가 제일 좋으셨어요? 박정원 권사님, 지금까지 사시면서 언제가 제일 좋으셨어요? 지금이 좋으세요? 금 중에 제일 좋은 금이 지금이래요. 저도 지금이 제일 좋아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김정영 장로님 이렇게 운전해서 80이 넘으셨는데 운전해서 새벽에 이렇게 오실 수 있는 거 뵙는 것도 좋고, 조정옥 권사님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노구를 이끌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거 뵙는 것도 좋고, 저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지금 가장 좋아하는, 지금을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를 보시는 주님도 제일 좋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유, 그때 참 좋았는데, 아유, 그때 참 기도도 많이 했는데, 아유, 그때는 진짜 열심히 했지. 아유, 그땐 전도도 열심히 했잖아, 우리가. 아유, 그때가 참 좋았어. 그때가 우리 교회 전성기였어. 그때가 우리 교회 황금기였어. 저는 그 말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고 계신데, 오늘이 지금까지 중에 가장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주님이 그 사랑을 나에게 알게 하시는 오늘이, 지금이 가장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한, 어제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을 오늘 또 부어주시니 거기에 배가 되어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지고 덮어지고 쌓여지고 쌓여지고 넘치고 넘쳐서 오늘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가장 큰 사랑으로, 가장 뜨거운 사랑으로, 가장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고 녹여주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기억하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마음에 품지 못하도록 계속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이 사마귀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마귀 귀신들이 자꾸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또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또 두렵게 만들고, 또 비교하게 만들고. 그래서 안 돼. 요즘 이렇게 기억 깜빡깜빡 자꾸 하고, 예전에 그냥 생각이 그냥 정신이 하나도 요즘은 없고. 마귀들이 다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면 그러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가장 좋은 하루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그걸 경험했잖아요. 보세요. 11절 말씀, 10절 11절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55편 10절 11절.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그런 상황을 우리 눈앞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있으면 누구나 두려워하고, 누구나 의심하고, 누구나 낙심하고, 누구나 절망하고, 누구나 근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근심을 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이러다 끝이 안 좋을 것 같아. 계속 그 생각이 우리를 골몰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자신이 없어요. 계속 피하고 싶어요. 못한다고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면서도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우울해요. 다 마귀가 주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부인하는 불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들을 55편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편에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6편 9절 함께 선포할까요? 56편 9절.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주님께 그 모든 근심할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수들이 물러가게 되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에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뢰지 않으면 물러가지 않고요. 물러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아뢰면 그 모든 상황들이 물러가요. 그 대적이 떠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셨음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있는 거예요. 어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목사님, 그리고 반갑게 전화가 왔어요. 저 양평농협에서 근무하는, 실명을 아예 밝힐게요. 이선민 집사입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여기 양평농협 신우회인데 저희가 지금 6년째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하실 때 저희가 도시락을 준비해서 성도님들 다 도시락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몇 분 계신지 알려주시면 주일날 도시락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주일날 몇 분 정도 모이셔서 식사하세요. 몇 분 정도 모이세요. 주일학교 학생은 몇 명인가요? 주일학교 학생 것까지 다 준비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도시락을 보내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이번 주일날은 그 양평농협에서 신우회에서 준비해 준 도시락을 우리 맛있게 나눠 먹겠습니다. 왜요? 신우회에서 믿는 분들이 모여서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막 왜 그래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뭔가 지금 석연치 않은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자, 제가 뭘 했을까요? 개군농협 여자 상무님이 계세요. 저를 참 반갑게 늘 맞아주시는, 아시죠, 여러분도? 그 상무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상무님, 지금 양평농협의 신우회에 계시는 분이 전화를 주셔서 지역에 있는 교회를 도시락으로 이렇게 섬기는데 6년 동안 하셨대요.
그 상모님은 무식하시더라고요. 신우회가 뭔지를 모르신대요. 그래서 맞아요. 신우회라는 거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아는 용어지 뭐 교회 안 다녀보신 분들은 모르시죠. 무식하다는 게 아유 무식한 것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서 또 목사님이 상모님 무식하다고 그랬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 안에서 모이는 모임을 신우회라고 해요. 상무님. 그때 아 그렇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저희 도시락을 대접해 준다고 하는데 혹시 그분을 그 양평 농협에 근무하고 계신지 제가 한번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 그럼요. 이름이 뭔데요? 그래서 네 이선민이라고 해요. 그랬더니 제가 아는 이름은 없는데 제가 잠깐만요 목사님. 그러더니 이제 그 내부 전산망이 있잖아요. 그렇게 쳐보더니 그런 분은 안 계신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아, 예, 집사님.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 주셨던 개건영광교회 목사입니다. 지금 제가 죄송한데 저희 농협에 전화를 해서 이선민 씨가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모른다는데요. 혹시 소속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식품사업부에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항봉이 권사님 계셨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디? 응? 권사님 50만 원어치 사셨다고요? 언제요? 먼저 교회에서 권사님이 사셨어요. 도시락을 주고 거긴 또 연세대학에서 온 거예요? 50만 원을 교회에서 사준 거예요? 1인당 50만 원이요? 부부가 50만 원? 거기 계시던 분들이 다 50만 원 거의 다 샀어요. 그렇게 주일날 사모님이 허락하셔가지고 목사님도 아니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고맙다고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이번 주일날 한 사람 25만 원씩 해가지고 그거 다 건강식품 살 뻔해서 나만 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부부가 이제 50만 원어치 사셨어요. 또 그 성도님들 다 그렇게 다 사셨어요. 거진다. 야단치셨어요 목사님이. 나중에 들은 소리. 네. 그럼 이번 주일날 25만 원씩 쓸 뻔하셨네요. 제가 막아드렸으니까 저한테 5만 원씩 주세요. 저한테 5만 원씩 주셔도 20만 원 버시는 거 아니에요? 황보희 권사님 저한테 5만 원 주세요. 보세요.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이 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핸드폰 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해서 양평농협이라고 신우회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어디 식품사업부에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진도농협 식품사업부에 있대요. 교회를 향하여서 목사를 향하여서 거짓말을 서심치 않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죠. 내가 전화하면 다 넘어와. 목사님
이번 주일날은 도시락 맞추시지 마시라고 전화드렸어요. 맛있는 도시락 준비해 갈게요. 우리 신우에서 6년 동안 이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개군 영광교회도 섬기려고 해요. 목사님, 교회가 지금까지 지역을 잘 섬겨주셔서 이번엔 저희가 섬길게요. 참,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지 않으면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속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속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오. 속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긴 한데 속는 사람도 죄가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단순히 25만 원 그 건강보조식품 사고 끝나면 괜찮아요. 차라리 그건 괜찮아요. 25만 원 그냥 있어도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미혹되고 속아 넘어가면 그건 진짜 큰일 나는 일이에요. 정말 큰일 나는 일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지 않으면 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어디 있겠어요.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두려움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해요. 느껴지는 감정과 생각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해요. 그런 것이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 때, 우울하게 만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이선민 집사님이라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예의 사겠구나. 제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저를 속이려고 했어도 저는 목사의 품위를 지켜야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저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섬겨주세요. 제가 다른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분들이 죄송합니다 목사님,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다른 말 안 하고 감사해요,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한데 다른 교회에 섬겨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목사님, 어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분 찾아오셨어요. 2번에 나눠서 우리 교육부 목사님들 회의가 있어서 제가 이번에 저희 지방의 교육부장이 됐어요. 박수는 안 치셔도 돼요. 예. 그리고 또 아주 신실한 또 믿음의 목사님, 이 시대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얘기들을 나누는데 제가 어제 인상 깊게 들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서 아주 전도를 많이 하시고 교회가 전도에서 막 부흥하는 교회,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 그 성결 부흥 운동, 성결 전도 대회를 이렇게 강사로 나가시는 목사님이 어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막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 막 뭔가 전도는 되어 오는데 계속 그 자리를 뺑뺑 돌고 있는 것 같은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교회가 성장을 안 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 그러면서 막 더 기도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떤 성도 한 분이 우울증에 걸렸는데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낫지를 않더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해주는 일이니까 열심히 기도해주는데 낫지를 않더래요. 그러니까 막 고통스러워하고 서로 힘들잖아요. 근데 그 성도님 언니가 그 집에 왔다가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러더니 데리고 가더니 갔다 오더니 우울증이 나서 왔대요. 막 밝아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갔다 왔냐고 그랬더니 절에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절에 갔더니 우울증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참.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또 재밌는 건, 그럼 절에를 또, 나 이제 절에 갈겠다고 이제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또 교회에 계속 또 나오더래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랬는데, 좀 있다가 또 우울증이 또 왔대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막 기도를 해주는데 안 낫더래요. 근데 또 언니가 왔대요. 그래서 언니 손에 이끌려서 갔다가 오더니 또 낫대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이번에도 절에 갔다 왔다고. 절에 가면은 안 낫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근데 목사님은 또 간절히 기도해줘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 미스터 스는 뭘 하는지 몰라도 가면은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저는 안 됩니까? 그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도대체 그 절에 가면은 뭘 어떻게 한대요? 물어보지도 못하겠더래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잘 보세요. 가면 나서 돌아오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면 온전하게 고침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온전히 나음을 입습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뭐예요? 잠깐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으로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는 기도해도 낫지 않는 목사야 라는 생각이 딱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 계속 쳇바퀴를 돌듯이 뭔가 나가서 전도도 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막 철야도 하고 있는데 교회가 멈춰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재정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더래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여지는 것에 딱 미혹을 당하니까 공동체 전체가 뭐예요?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절에 가면 낫는데 우리 교회는 와도 안 나? 절에 가면 해결 받는데 우리 교회는 해결이 안 돼. 다 전염되는 거예요. 다 전염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속임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9절 말씀 다시 선포할까요? 9절,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떨쳐버린다고 떨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대적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심을 비로소 경험하고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입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그 인자하심을, 선하심을 입을 열어 선포하고 인정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것, 그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편이신 것을 알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그 상황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그 문제가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담대한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12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입을 열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니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나에게 지금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 어둠의 권세들, 속이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기고 자유하게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13절 함께 선포할까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사망의 빛으로 다니게 하시려고 나를 실족하지 않도록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아뢰는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지 않는 것, 주님이 주시는 뭐예요? 은혜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요, 주님이 주시는 민감성이요, 주님이 주시는 경계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시는,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 속임수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그 펼쳐져 있는 문제